오늘은 사사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메봇을 찾고 되려는 인생을 그치며 그 메봇을 찾고 되려는 인생을 그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관련된 사사기의 말씀은 6장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2장인 6장과 7장 말씀에 시골 촌부였던 기드온과 또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미 전쟁의 승기는 이스라엘과 또 기드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는 끝나고 여타의 사사들의 이야기처럼 평화의 시대가 이스라엘에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서 8장과 9장이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나 또 어려움들만 해결이 되면 인생을 잘 살기 시작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사사기 8장과 9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에서 탈출했으나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전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숨겨져 있던 심각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제는 민족 내부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신들은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말하며 기드온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은 늘 이런 식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입다, 사사 입다에 관련된 이야기에도 에브라임은 늘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또 입다를 또 괴롭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무시합니다. 왜 전쟁에 자신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말하는데 실은 에브라임은 주목받지도 않아야 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서 주목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작고 약한 기드온이 세력을 갖는 것이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또 역시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빈약한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에브라임에게 딱히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모든 작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맨 나중에 맨 끝에 걷어들이는 포도는 달지도 않고 그 이전에 땄던 포도보다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가장 마지막에 딴 포도가 아비에셀의 기드온이 첫 번째로 딴 만물 포도보다 더 달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압살롬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방 민족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살기를 도모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지금 에브라임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싶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굴욕과 모멸감을 느꼈지만 참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수모와 또 그 모멸 주는 그 말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하며 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양상이 전혀 반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가운데 숫곳과 또 분우엘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연합군, 그 큰 또 강한 미디안 연합군이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되고 그들에게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날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천명하게 되지요. 이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숫꽃과 분우엘에 들려서 그들의 망대를 허물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힘 있는 에브라임 앞에서는 자세를 낮추더니 숫꽃과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칼을 휘두릅니다.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에 맞추자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7장에서 승리의 이야기로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8장으로 이어지면서 승리가 내분의 원인이 되었고 사사가 적군이 아닌 이들을 죽이는 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마치 이제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처럼 그렇게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겁쟁이 기드온, 에브라임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기드온, 미디안과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진멸한 그 기드온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 나아가서는 그 가문까지 왕으로 삼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에 기드온은 이렇게 답을 하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왕의 추대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그 요청에 응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금 귀고리를 갖고 금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 이야기처럼 출애굽의 여정을 이끈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무엇도 아닌 이 금 송아지라고 말하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 귀고리를 거둬서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은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죠. 그러기에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입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도 아닌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섬기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승리 이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지요. 기드온이 자신이 만든 금 에봇을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지요. 금 에봇이 있는 그의 성읍
오브라의 말입니다.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그것도 아닌 자신의 성읍 거기에 두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닌 에봇이 되게 하는 실수를 기드온이 저지릅니다. 결국 금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고 말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 이후 보이는 행동은 그의 말과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말로는 거절했지만 행동으로는 교묘하게 그들의 말을 이용하지요. 이스라엘은 요청하고 기드온은 교묘히 거절하는 듯 수락하는 모양새를 갖춥니다. 마지못해 하는 듯 보이나 실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지요. 그리고 결국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왕이라는 호칭만 없을 뿐 이미 기드온은 왕이 되었고 왕가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 뿐 이미 기드온의 가족들은 이미 왕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결국 미디안 통치 아래에 있을 때와 승리를 거두어 자유인이 됐을 때의 상황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통치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승리 이후 자유인이 되어서도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닌 금 에봇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고 또 그 가문을 또 왕가로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식민 통치의 때와 자유를 되찾게 되었을 때가 다르지만 결국 그 두 길은 한 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기드온과 그 가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이스라엘, 보이는 금 에봇으로 자신을 향한 에브라임의 무시와 모멸을 이기려는 기드온, 결국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점점 더 사사기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목표를 세우고 또 이를 성취하기를 원하지요. 목표가 있습니다. 기드온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그 목표는 위기 탈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황의 개선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굶주린 사람이 구호단체의 물품으로 하루를 살게 할 수 있다면 목적을 이룬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한 끼가 아니라 평생 그리고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봐야 합니다. 끝에서 지금을 봐야 합니다. 마치 거꾸로 역산하듯 그렇게 인생과 역사를 봐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무작정 처음부터 읽어나가면 다 읽고 났는데 전혀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읽고 그 다음에 목차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흐름을 잃지 않고 저자가 쓴 의도를 따라 책을 잘 따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차를 읽고 서문을 읽고 그리고 결론을 읽고 본문을 읽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살고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한 가지를 향해서 갑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인간의 모든 시도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사사기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식민 통치 아래에 있든 전쟁에 승리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든 결국 그 모든 것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인간 속에서 영웅을 찾고 금의 못을 만들어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리고 역사가 내리막길이든 아니면 오르막길이든 그 모든 것은 한 길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내리막길을 그리고 우리의 오르막길을 당신께로 연결시키시려 공사 중이십니다. 지금 내가 내리막길에 있는지 아니면 오르막길에 있는지 그 상황은 각자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마치 출렁이는 파도처럼 그렇게 겪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이 모두는 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사사기 8장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오르막길에 들어선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벌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르막길에 들어섰다고 이제 상승기류를 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그들이 더 깊은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더 깊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진정 걸어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하니 결국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본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것이나 그의 본성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면 아무 것이나 그의 행복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파스칼이 했던 말인데요. 진정 걸어야 할 길을 잃어버리니 결국 보기에 좋은 길을 가야 할 길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정 내가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알지 못하니 내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선택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한 길이기에 그러기에 긴 길이기도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를 읽으며 기드온이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그런데 실은 그 기드온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에브라임과 같은 자들에게 아무 말 못하고 숫곳과 분외의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죠. 사람이 실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실력이 좀 있다 싶으면 나보다 더 실력 많은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같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 보란듯 금 에봇을 만들어 떡하니 세워놓고 다시는 그런 무시를 당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교묘히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금 에봇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교묘하게 티나지 않게 그들의 추종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미디안을 무찌른 보리떡으로 사용된 기드온과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기드온은 금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에 세우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인류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지요. 보리떡과 같은 인생인 우리가 한순간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보리떡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금에봇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보리떡을 금에봇으로 만들려 하고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금에봇을 찾는 그 땅의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금에봇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거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금에봇을 찾지도 또 금에봇이 되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양한 삶의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와 또 상황들이 호전되기를 또 나아지기를 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그림은 이 모든 상황과 사태, 사건과 사연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다시 홀로 산에 오르셨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금에봇이 되지 말고 또 금에봇을 찾지 말고 예수님 손에 들린 보리떡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홀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게 되는 이 한 주간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그리고 예배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성도로 보리떡 같은 인생으로 영원히 주님의 손에 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금에봇 되기를 바라지 않고 금에봇 찾기를 바라지 않고 주의 손에 들린 보리떡이 되어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홀로 산으로 가신 주님을 봅니다. 금에봇을 찾는 사람들, 금에봇이 되려는 사람들, 지금 겪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조건들 속에서 혹시 사태 해결과 호전되는 상황들만을 기대할 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뒤돌아봅니다.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참 사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처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다시 당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